오늘 저는 19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 유일한 말씀,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말씀을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절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절대적 권한과 권위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으니 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강한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말씀이 가라 이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첫 걸음부터 어려운 거예요. 갈 수가 있어야지. 문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을 엊그저께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로마 군사들하고 로마 당국이 가만 놔두겠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한 발자국도 바깥으로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어느 민족으로 어떻게 가고 누구에게 가고 그 길이 무엇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가나? 내 민족에게도 복음 전하면 겁나요. 잡히고 감옥 가고 죽임 당할까 봐 못 가지요. 모든 민족이 어떻게 갑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출신들이 어부, 세리, 하층민,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을까?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위인들도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뻔히 아실 텐데 그 11 제자에게 너희가 가라, 제자 삼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하지만 나는 내 식구도 전도 다 못한 사람이고 우리나라 민족들도 죽게 돌아오게 한 일을 결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물며 다른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여건도 되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전할까? 나는 나갈 수가 없다. 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라 하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동시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명령과 약속이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면 너희들 가는 곳에 내가 함께 있고 심지어는 앞장서서 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너가 가는 곳에 사람을 만나게 하고 네가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받게 하고 네가 가는 곳마다 변화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결실되게 될 터이니 너는 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그냥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와 똑같이 밖에 나갔다가는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압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나는 도망치고 부인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부활한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죽게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고 담대히 외쳤으며
베드로가 외치는 그날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3,000명이에요.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주께 돌아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고 제자 되고 또다시 다른 사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사도행전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실천할 적에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지는 것처럼, 씨앗이 뿌려질 적에는 저게 자랄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자라는지 자라는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겁낼 것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로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 맺고, 그리고 그 열매가 또 씨앗이 되어서 30배, 100배로 또 결실하게 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다. 명령을 순종하여 씨를 뿌려라. 그리하면 열매는 내가 거둔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앞장선다. 내가 결실하도록 책임진다.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일은 우리도 능력이 모자라고 환경도 안 되고, 그리고 내 집 주변 사람들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까 싶지만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하면 내가 따라가마. 그리하면 내가 너를 제자의 믿음으로 견고히 세울 것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제자되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얻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본 동사는 제자 삼으라입니다. 나머지는 보조 동사입니다. 가서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실 적에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없는 걸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실 적에 우리가 내 집 주변 하나 제대로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다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웃나라 다 이루고 나서 저 땅끝으로, 그게 아니고 동시에 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라. 내 집 근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 그때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교인들은 다 그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19세기 서양 선교사들도 자기 집 근처도 다 전도되지 못했지만 그 일도 하면서 캄캄하고 복음 전도가 불법인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아침에는 스크랜튼 선교사를 생각해 봅시다. 여성 선교사입니다. 1886년에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적에 그분 나이가 53세였습니다. 본래는 선교사로 보냄받을 나이가 아니죠.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 의사인데 아들 부부가 선교사로 자원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본부에다가 나도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지만 선교 본부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나이가 많고 둘째로 과부가 죄는 아니지만 여자 몸 혼자 선교하는 것은 한국 같은 사회에서 어렵다. 그래서 이분 감리교 출신이에요. 감리교 선교부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하도 간곡하게 나는 남은 생애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일에 헌신하고 싶으며 나는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고 그분이 이전에 전도하거나 그리고 사회활동한 결실들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선교본부에서 아들이 선교사로 가니 아들과 함께 그냥 동행해서 의료 선교를 돕기라도 하도록 선교사로 파송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한 것이지만 따라서 온 거죠. 한국에 도착해서 보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교육 선교라는 걸 이분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의 사회 통념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가르치지 말라. 이게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여자와 아이는 가르치지 말라. 그런데 이분은 성경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여성은 남성의 부속품이 아니며 여성도 독자적인 한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동등한 피조물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래서 여성들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성들도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성 교육을 하는 교육 선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후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아들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가 선교사로서 단독 선교사로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보내지도 않거니와 오려고 하는 어린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버려진 고아 여자아이 한 명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교육 선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1886년이고요.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명에게 자기도 할 줄 알고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영어밖에 없으니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이듬해에 또 아이들을 모집했습니다. 7명이 됐습니다. 이 아이까지 합쳐서. 그래서 7명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영어뿐 아니라 1년 지나니까 자기도 국어를 알게 되었으니까 쓰고 읽는 것을 가르치는 국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선교사가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헐렁하겠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과목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7명이서 모였지만 그 모인 학교 이름을 이화학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크니까 중등부를 만들고 좀 더 크니까 고등부를 만들고 1909년도에 그분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나서 지금도 양화진 묘지에 양화대교 넘어 양화진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만 1910년도에 그 아이들이 또 커지니까 대학부를 만들었습니다. 대학부라고 요즘의 대학교처럼 저런 대학교가 아니라 하여튼 큰 아이들을 방 하나에서 모여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부 아이들이 1914년에 드디어 1회 졸업생을 내게 됩니다. 3명, 여성 3명을 졸업시킵니다. 그것이 이화대학교입니다. 이화대학교는 한 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2만 5천 명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여자 대학교이며 기독교 대학입니다. 세계 최대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많은 인재들을 키웠고 그리고 기독교 교인들을 키워내어 세례 주어서 기독교 교인을 세웠으며 지금도 미션 스쿨 가운데 4년 내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졸업 안 시키는 학교가 이화대학뿐입니다. 이화대학뿐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얼마나 귀중한 인재들이 키워내졌는지 모릅니다. 한 명으로 시작되고 자기 목숨을 25년 동안 후반 생애를 드렸는데 시간을 들이고 정열을 바치고 재물을 다 쏟아서 바쳤는데 본인은 아마 열매를 못 보았을 거예요. 못 보았을 것이지만 1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와 같이 그분의 생애도 복되고 이 나라에는 얼마나 축복이 되었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실해 주시는 축복과 그런 헌신을 생애 동안에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가서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 만드는 사람들이 참 제자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명령하는 것도, 부활 후 첫 주일인데요, 오늘이. 부활 후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고, 우리 교회는 아직도 연약해서 모자란 것이 많아서 그거를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모자란 걸 채워야 되는 거 하십시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말고 모든 민족을 관심하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으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야 되고요. 가지 못하겠거든 다른 사람을 가도록 후원하면 됩니다. 후원하면 됩니다. 저 전주에 가면요, 전북대학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1983년도에 시작한 교회인데, 시작 때부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교회의 표로 삼아서 모든 민족이 주께 들어올 때까지 자신들은 모든 예산의 60%를 선교비로 쓰기로 하고, 60%입니다. 60%를 선교비로 쓰면 자기들은 쓸 돈이 모자랄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불편하게 살자.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아직도 깡통교회입니다. 이름이 깡통교회로 그냥 별명으로 소문났습니다만, 콘센트 건물 이렇게 치고 함석지붕이죠. 함석지붕에다가 그냥 기다랗게 만들어가지고 맨 땅 위에다가 덮어놓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될까 싶은데 지금도 단독 선교사, 그러니까 생활비와 선교비 전체를 책임지는 선교사를 470여 명이나 파송하였으며 전국 교회 중에 제일 많은 선교사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후원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도 수십 군데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농촌 선교, 특수 선교, 교육 선교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저렇게 하면 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여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겁나서 그렇게 해서 될까 싶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왕으로서 명령한다. 가거라. 제자 삼거라. 나는 함께 있겠다. 책임지겠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세우겠다. 그 증거를 안디옥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거나 혹은 가게 하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것이니까, 가는 사람도 고생이고 보내는 사람도 고생이고 손해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잖아요. 그것은 세상적인 계산에서는 손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에서는 다른 계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훨씬 더 많은 은혜와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두고두고 마음에 두셔서 생애의 후반부는, 지금까지 사는 걸 전반부라고 치고 생애의 후반부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서 혹은 가도록 보내서 제자 삼는 일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결실은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갑절이나 10갑절이나 더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이를 못 낳는 여성이 있었어요. 한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이를 하나 얻었어요. 얼마나 귀한 아이일까요? 아이가 없어서 천대받는 여인이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아이로 드리라. 그래서 그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제사장의 섬김이로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 여인은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줬다 뺏는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2장 21절에 읽어보면요,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기 못 낳는 여성이었거든요, 3남 2녀를 주셨다 그럽니다. 5을 주셨으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에게 나아갔더니,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도록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바나바, 실라, 누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인데 그 기둥 같은 일꾼들을 다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무너졌을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여전히 세계 교회의 기둥,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주가 부활절 첫 주일입니다. 부활절 첫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고 첫 번째 하신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라, 세례 베풀라,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그래서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일생의 사명이며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아침에는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할 수 있는 만큼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작정을 하는 그런 4월, 그런 부활절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곳은 60여 곳이 됩니다. 전체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후원하는 것입니다. 후원하는 것. 그런데 온전히 책임지고 우리가 후원하는 분은 한 분이 계세요. 우리가 8년 전에 파키스탄으로 선교사로 파송한 A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무슬림 지역 아닙니까? 간접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 기독교 교회와 연합해서 선교하고 여성운동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무슬림 아주 강성인 무슬림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파키스탄이 2억이 남짓 되는데요. 그 중에 1.6%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옛날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남아있는 거죠. 약 한 320만 이상이 남아있는데 그분들과 연합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선교하는 그곳에 우리나라 교인들이 방문 왔다가 감동해가지고 선교원금을 놓고 간 것이 1억여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1억여 원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땅을 사서 안정적으로 선교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땅은 무슬림 지역하고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하고 이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가운데. 일부러 그런 거죠. 양쪽 여인들이 여성 선교를 중심으로 하니까 양쪽 여인들이 와서 배우고 기술도 익히고 그러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하려고 그 가운데 접경 지역에다 땅을 구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다가 목사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바른교회 이름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다른 후원금 받지 않고 바른교회 이름으로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가 협력하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헌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외 선거 기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일부를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성 직업 학교는 선교사님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세대가 바뀌면 어느 교회가 지어졌는지 어느 교회가 후원했는지 기억도 못할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왔을 적에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후원 교회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헌신한 그 일을 통해서 함께 계셔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100년 후에 그 자그마한 학교가 이화대학처럼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행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한 대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주체이세요. 우리는 주님이 감동에 그냥 순종할 뿐인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슬렘 지역에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 발목 잡는 일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뒤집어 읽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먼저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도록 주님께서 지금 감동 주신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 일생, 후반 일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를 제자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또 제자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가서 전하는 소중한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헌신 지역도 복받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목적에 쓰임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